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또 마침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시간, 말라기 4장을 한 장 남기고 올해를 마감하고 2023년도에 이제 신약을 이제 들어갑니다. 원래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는 한 400년의 기록, 이제 역사적 개입, 이제 텀이 있는데, 400년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또 한 커리큘럼의 한 학기에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신약에 들어갑니다. 신약의 원래 사복음서의 맨 처음에 기록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머리예요. 구약의 머리는 창세기 1장 1절, 신약의 머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그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런 것처럼 그 스타트, 시간의 스타트.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스타트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헬라어 아르케, 시작하다. 태초라는 그 창세기 1장 베레시트하고 같은 병행 구절이죠.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레디하고 이제 스타트 하면은 이제 시간이 가듯이 이제 구약을 시작한 지 한 2년 됐나요? 2년 되면서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을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신약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수고 많았습니다. 어땠나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뒤로 하고 이제 새해에는 오늘 마침 이제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쉬면서 이제 현수막 집에 내년 2023년도 말씀표를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방송으로만 하다가 한 2달 전에 모임 장소를 이제 시작하고 2달이 지났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이제 목회가 무엇인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20년이 가까워오면서 이제서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목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 사역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조금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이제 방향성은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향성은 잡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가야죠. 스타트 해야죠. 엔진 스타트 하는 것처럼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표대로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 참 제가 그동안 부족했구나, 또 안일했구나, 또 좀 시행착오, 착각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것을 줄이고 참 이제 이 귀중한 사역, 복음이라는 이 정말 복된 소식.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모든 일들이 시간이 가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실패하면 또 일어서고 또 하면 되는데,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은 참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거든요. 예.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그 단편 그 그래 그 단편집에 시나리오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is is question. 이게 정말 이 못하는 영어를 어떻게 그거는 외웠는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가끔 저도 영어를 헬로, 히브리어 이런 것을 뭔가 유식해 보이느냐? 아이고 참. 자꾸만 제가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네요. 이게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이게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므로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좀 더 사려 깊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문득 떠올리기는, 제가 신학교에서 한 10여 년 강사, 이제 교수라 그러는데 강사죠. 이제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상담을 했어요. 그 참 난해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때 엄청나게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청년 회장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청년회를 이끌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30 초반에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교회를 떠났다가 정말 호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네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할 줄 못할 줄 다 하면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50이 넘어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어떤 처자를 만나 신학을 할 생각은 안 했는데, 어느 날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와이프가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딜 가는데 하고 따라서 갔는데, 신학교의 교무실에 와서 그 신학교 학장하고 상담을 하고 등록금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한 학기 강의 등록금을 줘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입학 신청을. 신학교 나이 드신 분이 오시는 군소신학교죠.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다시 신학을 해라.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만나면서 말씀에 대한 이제 깊은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을 읽는데
마음에 큰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해줬더니 자유를 얻은 거죠. 큰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하면서 이제 회복됐다고, 엄청난 짓눌림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을 주죠. 회복을 주죠. 죄로부터의 억압을 자유케 하죠. 그러니 이게 무슨 사업하고 장사, 세상 일과 어떻게 견주겠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인생을 살리는 일인데 회복을 시켜주는, 죄 억눌림과 그동안 자신의 그 잘못된 인생의 과거를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자유를 주거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참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설이 참 길었는데요. 말라기 4장을 공부하면서 올해를 이제 구약을 마감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참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풀무불이 뭐예요? 엄청난 용광로와 같은 쇠를 녹이는,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그런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어느 날,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래서 모든 것이 소멸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과연 올까라고 이제 의심하는데, 우리는 신자는 믿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믿지 못할 어떤 약속을 말씀으로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의 행적과 말씀이 신뢰가 가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여 놓으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놓으신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네.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처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을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인격의 그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입으로 뱉어놓으신 말씀과 그분의 행적들을 보니 인류 역사의 어떤 인간보다 믿어지는 거죠. 나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들어왔던 모든 매체의 정보, 교육, 또 어떤 책을 통하여 확립됐던 내 인격의 가치관이 형성되듯, 내 인생에서 모든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경험, 이야기,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형립됐던 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들이 이제 그게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보니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를, 예, 나의 스펙과 경험과 나의 그 지식의 지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좋은 유익을 줬던 것도 왜 배설물이 되느냐? 그것이 뭐라고 그걸로 남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과 많은 지혜 이런 것들이 왜 더러운 똥처럼 배설물로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을 습득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그래서 남을 누르고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 자만함 이런 것들로 발전하기 때문에 배설물 같은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네, 교만함이 아주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뭘 알잖아요. 알게 되면 교만해지면 그게 똥과 같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네, 여러분. 그래서 제일 경계돼야 될 것이 자만심이에요. 뭘 좀 알면 자만해지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1시간 정도 나눠보면은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예, 다 탈탈 털릴까봐. 예, 얼마나, 그렇게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 말을 상대방한테 뱉어놓으니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합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수의 강연을 탁 들어보니까 중학교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 말을 한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고 중학교 수준 분이 안 되는데 무슨 어디서 뭐 선생 노릇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니 참 교만하더라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거예요. 선민 사상, 선민 백성. 나만이,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는 사상, 그게 선민 백성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치명적인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이에요. 우상 숭배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치명적인 그 종교 의식에 따른 그 율법 사상, 율법주의, 또 그 종교에 사로잡힌 유대 종교에 사로잡힌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이거든요. 아주 이거는 고약한 거예요. 선민 사상.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잘 모르죠. 그게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만심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의 특색이 그거거든요. 우리만이 바로 믿는다고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고 우리만이 바로 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단의 특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만이 아주 특별해.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이런 모임이 없어 하고 이렇게 자만하는 것, 자긍심하고 자만심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이 초계라는 말은 이제 마른 나무와 풀이거든요. 예, 쓸모없는 여러분 잡초를 뜯어 놓으면 이제 바짝 마르잖아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뚝뚝 잘라 놓은 그러면 이제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들풀. 그래서 바짝 마른 산에 불씨가 떨어지면 쫙 타버리잖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초계가 그거든요.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날에 초계와 같이 다 그들이 불살라질 것이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자신을 살펴서 내가 좀 자만한 것이 없나, 남을 무시하는 일이 없었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되리라. 여러분, 송아지들이 막 우리에 나와서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자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기쁨을 맛보는 거죠. 네, 희락이죠. 희락, 기쁨, 희락.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희락의 교회로 졌는데 참 반대한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희락의 교회가 뭐냐고. 희락의 교회가 뭐예요? 희락. 꼭 무슨 일본 스시집, 생선집처럼, 초밥집처럼, 횟집, 희락. 그러니까 횟집에 보니까 희락이라는 횟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거든요. 기쁨과 즐거움. 에덴 동산이란 이름이 희락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희락, 기쁨. 약간 행복하고 좀 다르죠.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엄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발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 자유를 맛봤을 때 송아지 같이 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희락, 낙을 누리는 거죠.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요, 늘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희락과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많이 병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뭘로 체크할 수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내가 기쁨이 있느냐? 거기에 내 신앙의
체크를 할 수 있어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그런 악한 자들을 만나고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질타를 받을 때 꼭 참고 견딘 자들을 그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레위기에 다 나오지요.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 그것을 잘 기억하라 이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이걸 그 당시에는 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어떠한 압제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런 걸 꿈꿨는데,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오늘날의 신자들에 의하여 말하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요, 딴 날이 아니에요. 딴 날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창세 이후로 이전도 이제 이후에 가장 크고 두려운 날, 창세 이후에 가장 무서운 날. 그 날이 뭐예요? 주님 재림하는 날 외에는 없잖아요. 7년 대환란 외에는 창세 이후에 그런 날은 없겠다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날은 주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멸하고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법이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 외에는 없다고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오느냐? 엘리야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이걸 엘리야 유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고편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고편. 그래서 신약에 올 때는 맛보기로, 그림자로 누가 왔느냐?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2번 와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을 already, 이제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생명 살림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의 시작, 그게 already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림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not yet, 그 긴장 상태, 이게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교회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때죠. 그 교회 시대의 모형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7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시대예요. 구약의 그 유대교인 선민,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는 접고 끝나고 이방인으로 넘어갔거든요.
복음이 생명 살림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양자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접함이 되는 거죠. 접붙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양자의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언제의 시대냐? 유대인의 회복의 날이에요. 그날.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했을 때, 초림 때에는 세례 요한이 왔고, 재림 때에는 누가 오느냐?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이가 와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먼저 와요. 두 증인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그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 때문에. 그때 두 증인을 누구로 보느냐?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가 두 증인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고편처럼 초림에는 세례 요한, 재림에는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이 와요. 이 두 증인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성경책이다, 몰몬경이다, 또 누구는 나다, 두 증인이 나다 해서 수많은 오역, 계시록의 잘못 해석으로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많은 일들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교회 이야기는 짧아요. 교회 이야기는 3장으로 끝나요. 3장으로. 그리고 4장, 5장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죠. 어자라 그러지. 보좌, 하늘 보좌. 거기에서 요한이 이제 말씀을 보고 6장부터 유대인의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심판은 유대인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창세 이후에 가장 무서운 날, 그날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날.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라기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공부 다 했죠? 스가랴, 스바냐, 요엘서 이런 거 다 할 때 나오잖아요. 이사야서도 66장 끝에는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비의 심정으로 그날에 자녀들을 돌이키리라. 유대인들을 돌이키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재림하는 예수님은요, 심판하는 주님인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철장 권세, 쇠막대기.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거든요. 쇠막대기로 이 땅을 심판하고 진노의 와인 프레스, 포도즙 틀에 와인을 밟듯이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미 교회는 다 혼인잔치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날에 남아있는 말세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고 또 말세의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해 못하고 계시록을 막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성도들을 두렵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말라기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 이제 공부했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나는 그런 교만한 자만한 마음이 없는가, 독선적인 마음이 없는가, 편협한 마음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새해에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구약을 마치게 됐습니다. 신약에서 또 주님 주신 말씀 잘 새겨 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내가 살아나고 내 주위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